내일서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부활절 전날인 4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광야로 나아가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순절 새벽기도가 될 줄로 믿고,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없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염려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먹을 만나가 이른 새벽에 내렸던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만나가 새벽마다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바위 위에서 샘물이 터졌던 것처럼 영의 목마름을 해소될 것이고, 또 여러분 앞에 막혀있던 답답한 문제들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광야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광야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한 달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힘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성령, 마귀, 시험, 광야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너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것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리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것이지요.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시험. 누가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마귀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성공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시험해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던 그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성공했던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단어가 뭐냐?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소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2번씩이나 3절 6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시험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광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어떤 아들이냐 어떤 딸이냐 하는 것이지.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가야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좀 더 편한 길, 지름길, 쉬운 길, 영광의 길이 있으니 이리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대로 3가지를 다 선택했다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 스스로 고통과 고난의 길을 포기하고 좀 더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시한 그 멋지고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신 것이고 마귀는 그것을 시험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편안한 길, 쉬운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야 되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시험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을 볼 텐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의미는 뭘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마치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은
만나를 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다 필요한 것인데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양식을 긁어 모으라고 애쓰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인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긁어 모으느라고 애를 쓰지만 너희는 다르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사면 그거 산 것 때문에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덤으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나중에 해도 돼. 당장 먹고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거 없으면 니네 다 죽어. 그러니 이게 먼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은 하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관심을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하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더 중요하고 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것을 먼저 해결하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지요.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딴짓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건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은 죄일 뿐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딴짓하는 것이 타락이지요. 자신이 해야 할 본래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딴 곳에 돌려서 우리의 힘을 엉뚱한 곳에 쓰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하는 시험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버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직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떡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고 남의 담을 넘지 않는 사람 없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3일만 금식해도 온 세상에 다 먹을 것으로만 보일 텐데 40일을 금식하셨던 주님에게 떡보다 더 현실적인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돌이 떡으로만 보이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을 맞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에게는 떡이 필요해. 떡이 없으면 죽어. 떡이 전부야. 이 코로나 어려울 때 너한테 돈이 필요하지. 야, 돈 없으면 죽어. 돈이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주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고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몸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고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보다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죽고 살리는 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배우시고 붙드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모른다면 무엇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시고 배운 대로 믿으시고 배운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력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온몸에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평화가 밀려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떡은 배를 일시적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 전체를 넉넉하게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야로 나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